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1142쪽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우리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이 손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이 손이 아무것도 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근데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하실까? 또 그분이 손을 들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52장까지 긴 시간 우리가 퀴트를 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매일 심판한다는 이야기, 매일 죽는다는 이야기, 매일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이야기, 여호와의 손에 피가 묻는 이야기,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되게 손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손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글쎄 52장에 들어오면서 이 남유다의 망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그 비참했던 이야기, 만여 명이 잡혀갔던 그 비참한 이야기, 그로부터 19년 동안 여러분 전쟁을 3번 더 겪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4번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무슨 로맨스입니까? 전쟁이 무슨 낭만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손에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고관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바벨론의 손에 헤어져야 했겠는가 그 말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졌던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은금 폐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 손에 들고 와서 여호와의 손에 놓았어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은, 금, 롯.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그들의 손에 그것이 탈취됐어요. 금이란 금은 다 가지고 갔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롯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롯을 베껴서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에레미야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가 남유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성경은 마감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가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 그 말이죠.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라. 여러분, 여호와긴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하는 손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하는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그의 손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두었겠습니까?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김이 죽고 난 다음에 597년에 여호와긴 그의 아들이 임금이 됐습니다. 여러분, 긴 날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정말 올곧게 세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3개월밖에는 왕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와 이 기는 이제 잡혀가요.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손에 이끌려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세월이 37년이에요. 여러분, 감옥살이 안 해보셨죠? 여러분, 1년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잡혀갔는데 먹을 걸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왕이었는데 어인을 찍어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로부터 해방받는다는 희망이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바벨론 다큐라는 그 다큐가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가지고 온 노획물을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사막에 만들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왕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37년입니다. 18살에 잡혀갔으니까 그가 55살, 55세가 되는 동안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젊음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정말 좋은 시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벨론의 손이 앗아가 버린 거예요. 꿈도 앗아갔어요. 가정도 앗아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여호와의 능한 손이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까? 그런 원망이 여호와긴에게는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랬던 세월 57년인데요 37년인데요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에월무로닥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년에, 그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지금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왕이 끝물이 되면 레임덕이라 그래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원년은 힘이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랬던 바벨론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만날 사람도 많고 정책 회의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저 포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적 효과를 낼 거냐. 왜? 제국은 경제 논리 때문에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랬던 왕이 감옥에 있는 이 여호와긴을 석방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 그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결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걸 꺼내놓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왕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국의 왕들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아마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이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왕들을 사면해주면 이제 그 왕들과 함께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지지는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아무튼 37년 만에 감옥에 있었던 여호와긴이 그 감옥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그 말은 머리를 짓밟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37년 동안 억압하고 있었어요. 너는 포로야. 너는 우리의 원수야. 너는 우리의 종이야. 네가 왕이라고? 너는 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너는 포로일 뿐이야. 그의 머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도 그의 미래도 그렇게 짓밟았겠죠, 여러분. 그랬는데 왕이 바뀌더니 여호와긴의 머리를 들어주었어요. 감옥에 풀어주었어요. 그 말은 감옥에 묶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감옥이 무슨 여행하는 곳이겠어요? 감옥이 무슨 낭만이 있는 곳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감옥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이 죄 때문에 잡혀왔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거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몇 년을 살 거다. 모이는 사람들이 매일 한탄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감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부터 풀어줬어요. 왕의 손이. 그뿐만 아니라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 말은 친절하게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수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의 왕에게 친절하게 말했겠습니까? 포로 대접을 했겠죠. 왜? 시드기야라는 왕이 잡혀올 때 생각해 보세요. 왕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지 않았어. 그게 제국의 힘이에요. 제국의 손이에요.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친절하게 말했겠어요? 바벨론 다큐에 보면 채찍을 들고 포로들을 끌고 가요. 인권이 있었겠어요? 자유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들의 손은 꽁꽁 묶여있는 포로일 뿐이에요. 그에게 무슨 친절한 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유다 왕만 잡혀온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함께 잡혀왔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왜 바벨론의 왕이 이 유다 왕 여호와긴만 유독 높였을까요? 친절하게 말했을까요? 왕들 가운데서 그 높은 자리를 주었을까요? 다른 주석에 보니까 친구처럼 생각했다 그래요. 아주 가깝게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포로하고 가까워서 뭐 좋을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포로하고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왕 이상하네요. 아니,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아니 포로하고 친구처럼 지낸다? 그게 무슨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거겠어요? 그런데 왕은, 바벨론 왕은 지금
남유다 여호와긴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참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33절에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 말은 죄수의 복 입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죄인처럼 취급받고 매일 욕먹고 짓밟히고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호와긴의 삶이었어요. 죄수복 입고. 그런데 그의 옷을 갈아입혔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무슨 뇌물이 들어갔나요? 무슨 역사가 있었나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왕하고 겸상을 해요? 우리가 에스더라는 그 성경을 보면 왕비도 왕이 부르는 날까지는 부를 때 전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왕비가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상 안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절대 신뢰가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그 손에 칼이 있는지 그 손에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그와 함께 항상 밥을 먹었다. 한두 번 그냥 의전 인사로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항상 밥을 먹었다. 어떻게 이런 대접을 포로가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여러분 바벨론 왕이 사인을 해서 그 손으로 친히 사인을 해가지고 자 여호와긴에게 먹을 거를 줘라 그랬으면 허술한 거 줬겠습니까? 왕의 체면이 있지, 자기 이름이 있지, 자기 명예가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사람 앞에 뭐 유익한 일을, 바벨론에 무슨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뭐 복받을 무슨 마중물 같은 뭐 심어놓은 거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김에 대해서 성경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난 여호와긴인데 아무리 봐도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 37년 동안, 긴 세월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의 손에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쌀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날이 올 거라는 걸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여호와긴에게 새 날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현재 일만 보면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자고요. 제가 너무 힘주면 가끔 그래요. 여러분 읽으세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고냐는 스할디아를 낳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고냐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해방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7이나 낳았어요.
언제 났을까? 감옥에서 났을까? 감옥 밖에서 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기록한 그 관련 수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들이 7이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들 하나가 스알디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들을 하나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2년 동안 기초를 해놓고는 공사를 못해요.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러면 되겠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때 여러분, 남유다에 거기에 말하자면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37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나는 살고 있어요.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긴 인생을 보니까 나를 통해 스알디알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스룹바벨이 태어나고 그리고 후손들이 생겨나더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길게 보면 그 배후에 여호와의 손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놓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느니라. 37년 동안 긴 아픔이었어요. 바벨론에게 그들의 손에 많은 걸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난 것도 없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아버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은혜 입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한 손으로 우리의 가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게 될 마이클 조라고 하는 그분의 영상 하나를 보고 같이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는 지금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버님은 시골에서 가보니까 매일 남들이 자취를 해가면 술주정도 그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경비가 찍고 제가 와서 온몸을 다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방안에 한번 가져놓고 아버님을 제가 책임먹으러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를 낳으셨냐? 아버님이 나를 낳으셔서 나 지금 아픈지 왜 낳았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발하라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발이 바보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발하는 거 제가 배웠어요. 배워서 아버님을 이렇게 깎아드리면서 아버님한테 이제 아버지 근데 그러면 아버님이 선전하시기 전에 제가 대학에 가서 제대하고 복학을 한 끌어놨는데 방송에서 그 빨간 정통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줄이 있거든요. 이제 빨간 정통은 제가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살이
아버지가 지능이 4살밖에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평생 아들아라는 말을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신 적이 없대요. 어머니는 다리가 붉으세요. 여러분, 무슨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손이 저 마이클 조 선교사 삶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감동적인 게 4살밖에 지능이 안 되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동전을 저금통에다가 평생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능은 4살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성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부지런히 자식을 위해서 저금하게 하고 자식을 위해서 일했던 손이 그 아버지의 손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4살 지능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 일하시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미래, 이인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암담하고 지금 보면 감옥에 있고 지금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살아보고 나면 내 생애를 내 가문을 통해 수룹바벨이 태어날 줄이야. 내 가문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이야. 그 하나님의 숨은 손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의 삶은 이제 다음 주 한시 예배 때 여러분 많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분을 모셨으니까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도 만났지만 더 깊게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분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공부하고는 담을 쌌다 그러잖아요. 1000명 중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뒤에서 3번째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1년 만에 1등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더니 여러분 토익인가 토플 시험을 만점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일까? 우리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37년이라는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여호와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 감옥에서 여호와긴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더 여호와긴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했고요. 죄수복을 벗고 왕복을 입게 했고요. 왕이 주는 하사품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이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은 바벨론 임금의 손을 통해 일하셨듯 지금도 여호와의 손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